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생활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율법,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리 이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하면 복된 소리.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 복음을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심판을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오고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이거죠. 이건 아무래도 옳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 구약 성경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로서 정죄되는 이것은 여러분 항상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어긴 법이 있는 겁니다. 그 법이. 그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열매를 따먹은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받는 그 법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찍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헌법은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이 그들의 헌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 모리아산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그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해 주실 때 그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인 겁니다.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안 지켰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뭘로 지켰겠어요? 뭔가 지켰겠죠.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내세는 놔두고라도 현실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침공을 해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막 생겨나고 자신의 가족인 사랑하는 딸들이 아들들이 노예로 끌려 잡혀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법대로 살지 않은 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참 억울한 일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겠죠. 왜 우리한테는 율법이란 걸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여러분 되게 참 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율법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되게 욕심이 많으시네. 너무 부담스럽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난 그거 못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해서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영적 눈이 번쩍 뜨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 마치 우리를 갖다 괴롭히고 우리를 부담 주고 힘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이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몰랐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수밖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듣고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실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하는 이것도 참 잘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어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 14절 말씀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뒤에 가면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건지 내가 알아요. 그냥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이거 나쁘다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셔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는 거죠. 거짓말하면 이거 거짓말하면 나쁜 거지, 이게 죄지, 우린 본능으로 아는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심이 법대로, 이 양심이 우리의 생각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고발하고 내가 하는 말을 고발하고 내 행위를 고발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 나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나 거짓말한 적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경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그래요. 사실은 여기는 이방인들이 한 번도 안 계시니까, 사실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앉아있지 않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도 이 신앙 양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걸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면 그건 괜찮은데, 중직자들이 세상 나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비양심적인 거예요. 뭐 어때? 하나님, 나 구원받고 하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거듭난 성도가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똑같이 예수 믿은 거예요. 표가 안 나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다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겉으로 보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믿음이 타락하고 여러분, 양심을 버려서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고 예수 믿으면서도 나쁜 짓 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음란하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습니까? 양심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뭐가 나온대요? 믿음의 파선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늘 말하지만 증거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었느냐, 구원받았느냐, 그건 자기 죄를 깨달으면 회개가 돌이켜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가짜죠, 가짜. 그래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교식이다, 출교.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을 낼 그런 자들. 이들 때문에 하나님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사람들에게 너무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덕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엉터리고, 이 사람을 두면 안 되겠다, 출교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신앙 양심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이 신앙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버립니다.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신앙 양심이 이 더러워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걸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비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성령님이 기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양심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해야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신앙 양심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무슨 방법으로 회복하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씻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 번 예수 믿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미쳤나? 교회에다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단이든지 성도들을 갖다가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작정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라 그러면요, 그거는 큰일이에요. 큰일. 성도들은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양심이 더러워졌을 때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회복이 불가능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믿음의 파선을 가져와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이 양심이 똑바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 직분자, 특히 안수 집사 이런 분들 세울 때 뭐라고 하냐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하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 발라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정말 주의를 똑바로 할 수 있거든요. 양심이 똑 발라야 교회, 여러분, 특히 중직자가 되면 교회 재정 관리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물질이나 모든 것에 깨끗하게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이 고발하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하루를 마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았는가? 내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시편 16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훈계하신대.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밤에 뭐합니까?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내가 하루를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그러면 그 양심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건 좀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이건 좀 잘못된 거지? 회개해야 돼. 내 양심이 자꾸 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밤마다 그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자신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다니는지, 바른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무슨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힘써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성경 장수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이제는 성경을 정독해서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양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해서 나를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너 소금의 빛의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소금의 삶, 빛의 삶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도 신앙 양심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죠. 세상 사람들도 못한 언행심사,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양심의 기준을 갖고 살면 이건요 진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봉황계 성도님들은 뭔가 다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서 내 이 모습이 덕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양심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저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 가서 무슨 재정을 집행하는 거 보면요 수렁터리로 어떻게 하면 돈을 떼어 먹을까? 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 전부 불신자들이 가득 있는 곳인데 자기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예요. 덕이 안 되는 덕이 안 돼. 복음의 문을 다 가로막고 앉아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저는 진짜 두렵습니다. 두려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비방하는데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 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엉터리야.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양심이 바르냐 이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걸 잃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한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뭘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양심을 따라. 그는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양심이 안 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양심이 발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헌신이 되고 온전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인아, 네가 이것은 좀 잘하고 있는 거 맞냐?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이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시하고 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꾸 무시하고,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건 저래서 저렇고, 이건 저 사람 때문이고, 자꾸 합리화시켜가지고요, 그걸 거절하고 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고 내 양심의 기능도 마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짜 칼같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해줄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성장한 만큼 아이들한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 잘 살고 있냐? 너 사회생활 하고 직장생활 할 때 반드시 네 양심을 지켜야 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다 나하고 같지 않거든요. 나처럼 살지 않거든요, 애들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애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그들의 법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또 다른 법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가 발달해야 돼요. 발달해야 돼요. 내 양심이 거기에 반응하는 이것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야 돼.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행하고 지키고 또 주님이 내게 동행해 주셔서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